여기 이제 메시지 11번은요, 아주 제목이 간단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들. 이게 이제 성경적인 근거가 에레미야 3장 15절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내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여기 내 마음에 맞는 목자들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에레미야 3장 15절을 란영재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1월 중순경 자기가 에레미야를 다시 추구하는데 3장에 가서 이 말씀이 탁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빛을 발하고 말씀이 하나의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정 연구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 실분이 전차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아주 너무나 귀하다고 얘기하셨고요. 이 표 5번째가 메시지 11번하고 관계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그렇죠? 양들의 큰 목자로서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시기 위하여 사도들의 사역을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시킴으로써 목양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승천하셨지만 하늘에서 계속 목양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목양이 상호 목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서로 목양하면서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으로 양떼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 5번째가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놓은 거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3장 15절에.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는 구약과 신약에서 계시된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는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3장에 보면요. 23장에 보면 1절, 2절에는 거기에 이제 목자들 세운 사람들, 목자들이 그 왕이나 고관들, 인도자들이죠. 이들이 목자들을 목양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풀밭의 양들을 다 해치고 흩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예, 흩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아주 나쁜 목자들이 사꾼이죠. 그리고 이제 10장, 에레미야 10장 21절도 목자들은 우둔하여 여호와를 찾지 않았으므로 번성하지 못하고 그들의 모든 양떼는 흩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둔한 목자들이라고 해서 우둔한 지도자들, 통치자들이죠. 그런데 3절, 4절에는 이제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는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그 모든 땅에서 내 양떼 중 남은 양들을 모아 그들의 풀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은 수가 많아지고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나는 그들을, 이제 4절이죠. 23장 4절. 나는 그들을 돌볼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워줄 것이고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으며 아무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선포이다. 참으로 그날들이 오고 있다. 여호와의 선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포로로 간 거기에서 양들, 남은 양들을 이제 돌아오게 해서 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 목자들은 흩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모으신 거죠. 고레스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고레스를 내 목자로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에 있어서 쓰임받았죠. 그러니까 거기는 사꾼 목자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목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에 맞는 목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이나 에스겔서 34장은 다 주님께서 직접 목자로 오셔서
그들을 풀밭으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요. 신약에 와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여기 소개된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혼의 목자시며 감독이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4일자죠.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또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또 목자장이에요. 목자장이라는 것은 목자들이 많다는 거죠. 많은 목자들 중에 장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자 노릇을 잘하면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우리의 혼의 목자고 감독이라고 얘기했고 목자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양들의 혼의 큰 목자라고 그랬어요. 양들이 큰 목자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나오죠. 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생명수로 인도하는 영원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또 바울도 사도 요한도 그 예수님이 목자임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어린 양께서 그들을 목양하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할 것이다. 이거 영원한 목자죠. 계시록까지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말씀의 3일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장 10절 11절을 소개하는데 거기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냐? 하나님의 백성들,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또 풍성하게 하려 오셨다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은 뭐예요? 조회의 생명입니다. 조회의 생명. 조회의 생명이 뭐예요? 신성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피조되지 않은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죠.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나게 하시고 생명 열매를 먹게 하셨는데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영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 먹고 선악지식이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죠. 타락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4,000년 동안 결국 사람들은 다 죽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죄값으로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값으로 죽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뭐 하러 오셨냐?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구속하셨고 또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신 다음에 뭐예요? 양들로 조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양들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목숨은 뭐예요? 푸시케입니다. 이것은 혼의 생명, 혼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시케가 결국 사람이 혼이 타락해서 자아가 됐거든요. 몸이 타락해서 육체가 됐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조회가 아니고 푸시케예요. 혼생명이에요. 혼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므로 죽으심으로 이제 죄를 사하셨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영이 되심으로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 신성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죄인들이, 불신자들이 어느 날 주님이 부르셔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일인 양 한 마리를 찾고 드라크마를 쓸고 찾고 그리고 탕자가 돌아오는 이것이 이제 부르신 거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이잖아요. 한번 묻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잃어버린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찾으려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그 잃은 양, 드라크마, 그리고 탕자, 잃은 사람, 이것을 얘기하면서 결국 이 잃어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잃은 양들이었죠. 우리가 다 이제 그 타락한 사람들이었죠. 목자 없이 방황하던 이런 사람들이었죠. 저도 76년에 아주 그 UF라는 단체에서 있을 때 아주 이제 거기서 더 이상 갈 길이 없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회복 안으로 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식과 만족과 이런 평강 이것이 계속된 거예요. 밖의 환경은 많이 바뀌는데 안에는 놀랍게도 안식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28절, 30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 인생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어요, 지금. 허덕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조의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푸시케, 혼생명, 이런 인간 생명이 끝남으로 십자가에서 끝내심으로 구속을 역사를 피 흘리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 주시고자 했던 그 생명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예요? 다 이제는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또 죽고 부활하셔서 영이 되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목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그렇죠? 영생을 얻었는데 이 영생을 얻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영생 얻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 방면의 구원, 하나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구원이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두 번째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10장에 보면요. 10장에 이제 16절에 보면 또 나에게는 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도 이끌어 와야 합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입니다. 한 목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한 양떼가 된다는 것은 양떼는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교회는 오늘날 유대교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이 합해서 다 이제 양떼가 됐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목자가 있다는 것은 양이 있다는 건데 그 양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시력이 나빠가지고요. 그 앞에 있는 양들만 졸졸 따라다녀요.
예. 그 따라다니고 이제 제일 앞에 있는 양만 인도하면 돼요. 목자는. 그래서 저도 따라다니고 그리고 잘 속아요, 양들은. 그래서 야생 양들을, 야생 개들이 착 속여가지고 꼬셔가지고 이제, 골짜기 집어넣고 잡아먹고 그러는데, 그리고 잘 넘어져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지도 못하고. 어. 예,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양들은. 예, 그리고 방어력이 제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 묘한 것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또 예수님이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하셨는가? 이 10장에서 이 분위기는 뭐냐면 거기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제 사꾼 목자라는 것이죠. 예,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반대가 사꾼 목자잖아요. 예, 유대교 바리새인들 또 율법사들 이 사꾼 목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랬는데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차이가 뭐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뭐예요? 목숨을 버려요. 사꾼 목자는 일이 강하면 양들을 놓고 도망가요. 왜냐하면 사꾼이라는 게 뭐예요? 삭을 받고 일하는 목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짜 목자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오늘날도 참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어요. 자, 우리 자매님들은 이제 물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어요. 사꾼 목자를 본받고 있어요. 선한 목자를 본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21장에도 이제 목양하는 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거기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그러시는데 21장에 보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또 자신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다시 오신 게 아니고 나타났다 사라졌다 항상 있는데 임재로 항상 계시는데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이제 디베랴 바닷가에 거기 경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21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또 제자들 가운데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나머지 6사람도 나도 함께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함께 간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또 다른 두 제자들과 이름이 없어요. 갔어요. 어디로 디베랴 바다 갔는데 가서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부들이잖아요. 본래 전문가들이잖아요. 어디에 고기가 많고 다 있잖아요.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댔어요. 한 마리도. 밤새도록 잡았는데 전문가들이. 근데 동이 틀 무렵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래? 어린 자녀들이여 여러분에게 먹을 물고기가 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들이 대답하였대. 없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잡힐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오른편에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 어느 정도 많냐면 153마리를 잡은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이 그물을 던져서 잡으려고 그러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도 기적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한 번 던졌는데 153마리를 잡은 것도 기적이잖아요. 자, 그럼 고기들이 다 어디에 가서 있었냐? 이미 예수님이 거기 와 계셨어요. 제자들이 오기 전에. 그 고기들하고 약속했겠죠. 고기들아, 이제 이 제자들이 올 때인데 그물 던지면 다 도망가 있어라. 그러니까 고기들이 아멘 아멘 하고 도망가 있다가 내가 배 오른편에 그 말만 하면 배 오른편으로 다 모여라. 그러니까 고기들이 아멘 아멘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약속하기 전에는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고 갑자기 또 153마리가 세 마리가 잡혔냐고요. 고기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배 오른편에 또 다 모여 있냐고요. 웃기죠.
고기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다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 그렇게 고기를 잡게 했을 뿐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 이미 조반을 만들어 놓고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 거기에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으며 떡도 있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제자들이 잡은 고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리 이제 잡은 거예요. 요리한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미 아침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제자들은 생계를 위해서 고기 잡으러 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근데 예수님이 배 오른쪽으로 던지라 그럴 때 153마리를 잡았죠. 또 제자들이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조반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죠.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먹으면서 할 말이 없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먹고 나서 배부르고 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아침을 먹고 나서 시몬 베드로에게, 특히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요, 이 사람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내 어린 양을 먹이십시오.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이제 4일자에 나오는 거랬죠. 5일자에 나오네. 5일자에 내 어린 양을 먹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또 물어보고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세 번째 또 물어보고 내 양을 먹이십시오. 자, 먹이는 게 두 번입니다. 어린 양도 먹여야 되고 세 번째 먹이는 어린 양은 뭐예요? 병든 양들, 물러간 지체들이죠. 우리가 어린 양 먹일 때, 아이 키울 때 보면 안 먹는 아이들은 쫓아다니면서 밥 먹이더라고요, 엄마가. 예, 쫓아다니면서 밥 먹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양들은 뭐냐면 건강하고 자기 스스로 먹을 줄 아는 어느 정도 커서 이제 목양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감독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뭐예요? 물러간 지체들, 병든 지체들은 또 쫓아가서 먹여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상대한 사람들은 내가 병든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을 온 게 아니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왔고, 그리고 이제 그 의인들을 부르러 온 거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상대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 죄인들, 세리들, 세리마태, 또 삭개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술을 마시거나 뭐 담배를 피우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좀 뭔가 이렇게 아직 교회 생활을 익숙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죠. 말 잘 듣는 양들만 좋아하죠. 근데 주님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에게 질시받는 세리마태, 삭개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그 가정을 방문하잖아요. 그럼 왜 열매가 없냐, 우리가? 왜 열매가 없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 영이 없어서 그래요. 그 죄인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고 그냥 말 잘 듣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만 찾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1년 12달간 한 사람도 못 얻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제 보세요. 처음에 1월 달에는 12명이었는데 속으로 이제 예를 들면 12명인데 연말에 가니까 6명 남았어요. 다 떠났어요. 6명이. 50% 줄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6명이 시작했는데 연말에 갔더니 12명이 됐어요. 배가 늘어났어요. 그럼 이 차이가 뭡니까? 목양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양에. 자,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100마리 양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99마리 양을 광야에 놔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갔는데 언제까지 찾습니까? 찾을 때까지. 예. 자, 우리가 이제 봉사자인데 집회에 99명이 왔고 한 사람이 안 왔어요. 집회 안 왔어요. 그리고 한 주만 안 온 게 아니라 몇 개월 동안 안 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면 예수님의 영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한 번 집회 왔는데 이런 교통을 했어요. 내가 3개월 동안 집회를 안 나왔는데 자기한테 전화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한 3개월 동안 나한테 전화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방문하는 건 제쳐놓고. 예수님은 어때요? 99마리 양을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는데 찾을 때까지 찾은 거예요. 이것이 목자의 심정이에요. 이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우리는 99마리 양이 있으니까 아이고 한 마리 정도 없으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99마리가 95마리, 90마리, 80마리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찾을 때까지 찾는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겨우 유지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12명이 시작했는데 12명만 남았다면 그래도 잘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줄어들죠. 더군다나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이 즈음에서는 정말 이게 목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서 필요한 목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목양할 때 하나님을 따라서 목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또 표현과 기능 면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목양할 수 있는 사람이냐? 바로 시골 처녀가 술람미가 됐을 때 아가서 6장 이후에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함께 목양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이 목양할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신성한 생명, 본성, 기능, 표현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어느 정도 이제 성숙했을 때 다른 사람을 목양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처럼 주님으로부터 목양을 받은 사람만이 목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들은 사랑을 몰라요.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하심을 입고 은혜를 누린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정말로 목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목양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녁에 잘 때 아주 단순하게 주님 오늘 하루도 저를 목양하시고 돌보시고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잠들 때도 주님은 깨어 계셔서 저를 돌보시옵소서.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고 잘하는 거죠. 또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하루 종일 또 저를 목양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 위트니스 형제님이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거창하게 얘기하지 말고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약한 자들입니다.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양들입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혼의 목자로서 왜 특히 베드로가 혼의 목자라는 말을 썼냐면 자기가 많이 예수님의 목양을 받았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환경이 안 좋아서 고통을 받을 때 혼이 고통을 받는 겁니까? 몸이 고통을 받는 겁니까? 아니요. 혼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몸은 고통을 받는 걸 몰라요. 근데 의식이 없어요. 몸은.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혼이, 우리 생각, 감정, 의지가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혼의 목자라는 말을 베드로는 썼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목양했거든요. 앞장서서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했을 때도 이미 그들이 가기 전에 주님은 와 계셨잖아요, 현장에. 주님은 그런 분이셔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벌써 이미 알고 먼저 가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더 매 순간마다 누리고 또 이제 혼의 목자로서 목양을 받고 이제 우리가 목양할 수 있는. 그래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실 뿐 아니라 바울이 우리의 본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의 본입니다. 다 사도 요한은 영원한 목자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고 어쩌든지 이제 우리에게 맡겨준 양들에 대해서 선한 목자처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러한 자기를 희생하는 이러한 목자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